제가 2주 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비기독교인들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맞죠? 비기독교인도 사랑을 한다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사랑과 비기독교인의 사랑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사랑의 차이, 기독교인의 사랑과 비기독교인의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사랑의 차이를 잘 깨달아 아신 다음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이라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큰 일로는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3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결국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일은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나의 하는 일을 보면 너희들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바로 탁 답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우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찾기 위해 32절, 37절, 38절에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곤을 그러면 다른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4장 34절, 5장 17절, 20절, 36절, 9장 3, 4절, 14장 10절에서 12절, 15장 24절, 17장 4절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한글의 번역이 에르곤이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4장 34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에르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7절, 20절, 36절은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인데, 그때 치유의 사건, 치유의 일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3절 4절에서는요,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앞을 보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역시 에르곤을 사용했습니다. 이 세 군데의 본문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과 1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 일을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진리를 가르친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7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어떨 때에는 가르침, 어떨 때에는 그들을 위한 기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의 사랑과 비기독교인의 사랑의 차이점은 그러면 무엇일까? 그 답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그 사랑의 차이점을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사랑의 근원, 사랑의 동기,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사랑의 차이는 사랑의 근원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이유가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의 결핍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통찰이기도 하고 심리학과 교육학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심리학과 교육학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애착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3살 되는 그 시간, 요 시간을 애착기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애착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중독의 문제, 또는 분노 조절의 문제, 회피하는 어떤 성향, 그 다음에 우울감을 많이 가지는 이런 문제들이 애착기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과 교육학의 주류 이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솔직히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이 애착기 때 과연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결코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만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죠. 성인들에게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에 나오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분노할까요? 왜 막 뚜껑이 막 열려버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이 거절당할 때, 나의 사랑을 누군가가 거절할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부부 싸움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부 싸움을 할 때 왜 부부 싸움이 일어날까? 많은 경우에요,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큰 마음을 먹고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을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남편의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일까요? 아내가 기뻐하면서 어머 여보 이러기를 바라겠죠? 바랄 거예요. 근데 이 반대적인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걸 다 사, 이런 거 살 돈이 있으면 나한테 그냥 현찰로 줘. 이런 경우가 여러분 가끔 있죠?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남편들은 좀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니까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볼까요? 입장을 바꿔서 아내들은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왠지 오늘은 남편이 불쌍해 보여.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 그래서 그래, 오늘은 남편에게 정말 맛있는 정성 어린 저녁 식사를 좀 준비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평소에 잘 안 했던 7첩 반상, 12첩 반상,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남편이 늦게 온다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도 9시가 지나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분들은 화가 나죠. 이놈의 남편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딱 긁을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래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공통점을 모아보면 거절당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거절당하고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많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왜 중독됩니까?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 뭔가 나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이 마음 아파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우울해집니까? 이 세상에 나에게 사랑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사람도 없어. 외롭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어린아이도 애착기 때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성인이 된 우리들도 항상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만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 모두는 사랑이 부족한 결핍자인데 자꾸 우리한테 사랑을 달라고 하면 그게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아야 될 우리들이 가끔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구 충족,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어떤 마음 속에 사실 사랑을 한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사랑이 넘쳐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나의 욕구 충족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 사랑의 어떤 표현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달라야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무엇이 달라야 될까? 그것은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여러분 체험받아서 우리는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은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일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들,
또 중보게 되어 주셨던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일을 하신 걸까요?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중보기도 하신 이 예수님의 일의 배경에는,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었다. 맞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사랑이 바탕이 된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도요, 다 여러분 사랑이 바탕이 된 사역이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으로 혼인잔치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고요. 사랑으로 여러분 배고파하는 수만 명의 무리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수병도 낫게 해주셨고, 사랑이 있어서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은 살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은 사랑이 근원이 된 행동이셨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또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당신의 삶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그 사랑의 차이를 여러분 확실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이 한 시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잠깐 기도해도 그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어떤 이 훈련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때에도 거기에 마음 다해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시는 사랑을 계속 받아서 여러분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될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결핍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여러분, 나의 욕구 충족이나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랑의 차이점 두 번째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예수님 당신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나를 보면 우리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리고 37절에 나와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 결과에 대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장에서 단 한 번도요 내가 했다는 말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고쳐주신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장정만 5천 명, 남녀 노소를 다 포함하면 2만 명, 3만 명 하여튼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일으켜 주셨는데요. 그 기적 다음에 무리들이 우와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을 막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피하셔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분명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늘 그런 자리를 피하시더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렸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이 비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차이점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을 해도 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했다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TV에도 나가고 라디오도 나가고 어디도 나가고 늘 여러분 작은 것을 해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의 동기, 무언가를 할 때의 동기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해야 되지만 그 결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맞아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결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인도했던 이 양육과정을 마치시고 이 간증을 하셨던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간증을 한번 잠깐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늘 바쁘게 살았지만 살면서 특별한 기쁨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단조로웠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과 양육과정을 공부하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 시간에 들었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중 자신보다 급한 사람이 보이면 양보하는 작은 배려를 했습니다. 또한 평소 불편했던 이웃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그것이 거듭될수록 제 마음속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왜 친절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 사랑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통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도님은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이 사랑의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작지만 사랑의 행동을 보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도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들의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가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를 애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마무리하고자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언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든지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면서 그나마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결과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 언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숨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